우리의 하루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여러분 뭐 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바로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날씨를 확인하고 카톡이나 이메일, 다양한 알람들을 확인합니다. 어쩌면 SNS에 누가 나에게 좋아요를 눌렀는지 확인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제 너무나도 익숙해졌죠. 마치 습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 아침의 첫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관심이 오늘 하루의 일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상 중에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핸드폰의 생각이 가득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말씀보다는 메시지 알람에 반응하게 되고, 전화가 울리면 예배를 박차고 예배당 문을 나아가 전화를 받곤 하죠.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지인에게 털어놓고,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인터넷에 검색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종종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들에 너무 가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숨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초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먼저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채워 넣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에는 이미 우리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회막으로 출근하기보다, 교회로 나아오기보다 SNS와 세상으로 출근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이것이 나와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을 자꾸만 스스로 멀게 느끼게 되는 우리의 진짜 이유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할까? 예배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되고, 기도할 때도 자꾸만 공허한 마음이 들고, 남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수련회에서도 또 부흥회에서도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을까?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막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하는데 정작 나는 멀뚱멀뚱 옆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는 똑같이 예배를 참여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이 설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도 옆에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은혜들을 얘기하는데 정작 내 마음은 요동치지 않아요. 나는 너무너무 잔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고민합니다. 내가 문제인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걸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진 것 아닌가? 그런데 오늘 이러한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황금송아지 우상숭배의 바로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그 가운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음을 보고 자신의 귀걸이, 금 목걸이, 금 가락지 모든 것들을 모아 그것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가 만들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말씀을 뒤로 한 채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 있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멸할까 두렵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거룩함 위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임재를 거두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지도자셨고 그들의 인도자셨고 그들의 보호자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평생 아버지처럼 내 옆에 있어 주실 것 같던 그 분이 이제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배신하고 나와 멀리 떨어져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슬픔과 공허함, 그 외로움, 그 쓸쓸함은 말로 이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는데 더 이상 내 곁에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 절망감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며 슬퍼하며 진영 곁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을 거룩으로 멸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거두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여전히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심 없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며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결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너무 가벼이 여기며 그 모든 죄의 행위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할까 하여 우리의 삶에서 임재를 거두신 것은 아닌가? 그리하여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만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처럼 슬퍼하며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첫 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요?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방향과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장신구를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장식품을 떼어버리는, 그것을 벗어버리는 행동은 아니었을 겁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장신구는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신분, 그들의 자존감, 그들의 기쁨, 그리고 그들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기쁨을 나타낼 이유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근거도 없어진 상황이었죠. 장신구를 떼어냈다라는 것은 곧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며 진정한 회개와 애통의 자리로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외적 회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예컨대 스마트폰 속 SNS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자기 연출은 마치 현대판 장신구와 같습니다. 우리는 필터와 꾸밈들을 통해서 자꾸만 화려하게 나의 어떠한 신분, 나의 어떠한 상황, 나의 어떠한 환경, 나의 어떠한 자랑들을 계속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고만 싶어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나 여전히 행복해,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나 지금 이러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라고 사람들에게 나타내죠.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 없는 외로움 속에서 슬픔을 감추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현실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외적인 장신구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영적 애통함 앞에 정직함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신구를 벗는 것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나 자신으로 서는 행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모세가 회막을 진 밖에 따로 세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끄러운 백성들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는 첫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진영을 떠나 거룩함으로 분리되어지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진 밖은 평안하거나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은 너무나 위험하고 불안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곳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그 불편하고 그 어렵고 외로운 자리 가운데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과 타협한 그 편안한 자리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오늘날 청년들 또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현실적인 도전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 가득한 진영 아래에서 살고 있죠. 직장, 학교, 정말 SNS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타협하는 삶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처럼 진 밖으로 나아오는 자, 곧 세상과 구별된 결단을 하는 자, 자신의 사모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나아가는 자를 여전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 동아리나 친구들의 모임 약속, 또 가족들 간의 어떠한 여행,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취업, 스펙 쌓기, 어떤 상사들과의 관련된 관계를 쌓기 위해서 자꾸만 나의 모습들을 고민할 때, 내가 예배를 가는 것이 좋을까, 나의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진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진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행동의 결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이 어쩌면 작아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난 그 회막의 자리는요, 단지 구약의 한 장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시다라는 헬라어 단어 스케노는 바로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참된 회막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던 그 회막이라는 장소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임재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회막의 특권을 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어떠한 신학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심하게 무너졌을 때 혼자 조용한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회막을 경험한 순간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어요. 대학에서 학점과 취업, 진학,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 중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청년은 이후에 모든 삶이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자리가 자기 안에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회막은 더 이상 어떠한 장소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회막으로 나아가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에게도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을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멸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씻겨진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그분의 임재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아감은 단 한 번의 영적인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근하듯 매일매일 회막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출근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회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일 하루 예배로 일주일의 삶을 버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그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말씀, 기도, 묵상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상이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고민이 생길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 시험이 들 때, 여러 가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종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그때에 우리는 회막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골방, 침대, 기도하는 침대 바로 옆 바닥, 예배드리는 자취방 한 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사모하는 이 교회 역시 우리의 하나의 회막으로서 작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회막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송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며 참된 평안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진 바깥 회막에서 만나셨습니다. 왜 하필 진 바깥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지 조용한 자리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진영과는 구별된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기 위하여 분리된 공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초반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를 멸할까 두렵다. 죄가 있는 곳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회막을 진 밖에 세워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진영은 무엇입니까? 중독된 스마트폰, 포기한 말씀 읽기, 무너진 인간관계, 자아숭배적 문화, 세상이 주고 있는 다양한 가치관들, 어떠한 성공의 자리들,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들, 여러분, 이 모든 문화 속에 머무른 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것은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깊은 교훈을 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나 아무 때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룩한 분리, 곧 세상과의 단절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을 갈망하며 진 밖으로 나오는 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편한 곳도 익숙한 곳도 아니지만 오직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죠. 히브리서 13장에 따르면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진영 안이 아니라 성문 밖, 곧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죄된 세상과 구별된 곳에서 회막을 세우시기 위함이며,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마땅히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를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진영을 떠나 외롭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임재의 길, 회복의 길, 영원한 회막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진 밖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지 교회의 어떤 수련회에 참여하거나 짧은 은혜의 경험을 바라는 것 그 이상입니다. 내 삶에서 실제로 포기해야 할 나의 죄악들, 나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악한 습관들, 정리해야 될 관계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삶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나의 어떠한 것들을 안위하려 누리려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불편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길처럼 보여도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나는 임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정적인 체험이나 분위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회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회막으로 매일 출근하고 있는가? 나의 하루는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도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결단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막은 단지 교회나 수련의 장, 이러한 장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회막은 단순히 어떤 한 번의 감동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 자리로 끝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거룩함 속에서만 임하는 실제적이고 언약적인 사건임을 보았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회개와 죄된 삶의 돌이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정직하게 서고자 했던 모세의 결단 앞에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만나주셨습니다. 그 장면은 단지 성경 속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너는 지금 진 안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진 밖으로 나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온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와 타협하며 형식적인 예배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진 안에 있는 삶입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장신구, 곧 나의 자존심, 내 방식, 내 성공 기준,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는 자는 비록 세상에서는 손해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남은 결코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변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진 밖으로 나아가고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진심으로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간절히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가 누구에게만 비춰지는 자리여서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 시작은 오늘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회막을 열어두심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그분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모든 세상 것들 내려놓고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 말할지라도 내가 주님 곁에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오늘 그 결단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더욱더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수련회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것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야 할 것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모함으로 준비하십시오.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사모함 앞에 그 갈급함 앞에 하나님이 수련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